선택받은 자여, 당신을 둘러싼 침묵, 닫힌 문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던 시련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당신 안에 있던 소명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이 오기 전에 금을 정련하는 불이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믿는 마음의 고통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에게 곧 맡기실 것을 지탱할 내면을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안 하늘은 이번 세대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자들 사이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잊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망각이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것은 아직도 연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경이 공응해지고 응답이 지연되며 고독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그곳에서 성령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의존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고통 속에서만 태어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만 드러나는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당신에게 징벌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정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깊이를 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며 이를 위해 아직 얕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연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그분 앞에 향처럼 올라간 기도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저항할 때마다 당신이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목적은 결코 쉬운 땅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영광을 담을 그릇이 빚어지는 곳은 언제나 가시덤불 사이 기다림과 침묵 속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당신을 믿게 하려고 했지만 끝난 것은 은밀한 건축의 계절입니다. 이제의 계시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일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 성령은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드러내기 위해 시험하고 있다. 오늘날 고통스러운 것이 내일 당신의 가장 큰 영적 권위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소명은 없습니다. 광야 없는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련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여기서 드러날 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무언가의 문턱에 있다고 느끼지만 승리 전에 왜 이렇게 많은 무게를 견뎌야 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소집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하늘이 당신의 이야기 뒤에서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이해시키고자 하시는 순간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용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이 메시지가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우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에 의해 연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상하게 했던 모든 것이 사실 당신의 기름 부음의 예행 연습이었음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닫힌 문 하나하나는 올바른 길로 밀어넣는 추진력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당신의 형성을 위한 제단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돌이었습니다. 침묵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법을 가르치시는 소리였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분리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시험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시험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준비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확히 그 중간에 있습니다. 하늘은 목적 없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밤을 간증으로 당신의 고통을 방향으로 바꾸려 하십니다. 이 시련 후에 올 것은 단순한 재시작이 아니라 왕좌 앞에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가 될 것입니다. 굳게 서십시오. 깊이 숨을 쉬십시오.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종도 시험의 계곡을 건너지 않고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하늘이 영적 전사들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시련은 징벌이 아니라 선택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만을 구하는 자들과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을 분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의도를 시험하고 동기를 정화하며 마음을 빚으십니다. 오늘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평균보다 더 큰 것을 짊어지도록 선택된 사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강해지지 않은 어깨에 약속의 무게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전에 그분은 당신의 어깨에 무게를 얹으십니다. 왜냐하면 무게 아래에서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신실함이 시험됩니다. 그리고 익명 속에서 성령은 당신이 부패하지 않고 기름 부음의 빛을 견디도록 훈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선언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승인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하는 것을 관찰하십니다. 그분은 땅이 발밑에서 사라질 때 당신의 믿음을 측정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영혼의 고독 속에서 그분은 신실한 마음들을 발견하십니다. 요셉은 궁궐에서 기억되기 전에 감옥에서 잊혔습니다. 다윗은 왕들 앞에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인도하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박수갈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있는 익명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위에 머무는 것도 같은 시선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한순간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삶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으로 당신을 데려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된 구조를 부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통제의 뿌리를 뽑아 당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으려 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하늘이 묻습니다. 내가 네가 구한 대로 하지 않더라도 너는 여전히 나를 따르겠느냐?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하늘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선택받은 자들과 단순히 믿는 자들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변장한 문들입니다. 그것들은 큰 운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적은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신이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밤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새로운 장을 기록하십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그분은 다가올 것을 지탱하지 못할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멀리하십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절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직 그분에게만 의존하는 법을 배울 때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광야는 믿음이 담론이기를 멈추고 호흡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훈련장입니다. 모든 시련은 하나의 신성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편안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침묵 속에 두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명이 깊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표면적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구축됩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지만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어. 쭉정이를 태우는 불은 금을 정화하는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단련하고 계신 금은 희귀합니다. 그것은 고통에서 태어나는 기름 부음, 포기에서 태어나는 권위, 그리고 완전한 내어 맡김에서 태어나는 평화입니다. 시련을 피해 달아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적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시련은 목적의 자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자는 운명을 유산합니다. 머무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늘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보지 못하더라도 풀무불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불이 멈출 때 당신은 영이 냄새 없이 나올 것입니다. 확고한 마음과 영광을 짊어질 준비가 된 영혼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지름길은 없습니다. 길은 좁고 도로는 계곡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건너는 자는 소수만이 도달하는 곳, 즉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닫힌 것처럼 보이고 그분의 음성은 멀리 느껴지며 마음은 응답 없이 울리는 질문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조차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영적 성숙의 언어이며 당신의 눈이 아직 볼 수 없는 영역에서 하늘이 일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찰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이 감정에 의해 지탱되는지 아니면 확신에 의해 지탱되는지 보시기 위해 잠잠하시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빠를 때는 믿기 쉽지만 진정한 영적 사랑은 지연 속에서 시험됩니다. 당신이 표징 없이도 계속 신뢰할 때 하늘은 당신의 믿음이 더 큰 약속을 견딜 준비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엘리야 또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믿고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지진 또는 불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산들 바람 속에서 왔습니다. 은밀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성숙시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소음이나 폭발이 아니라 오직 깨어진 마음만이 들을 수 있는 속삭임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표징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침묵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으로 걷도록 부름받은 자들의 시험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영혼의 목소리와 성령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합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은 조각들을 움직이고 길을 준비하고 의도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겉보기의 침묵은 약속과 성취 사이의 간격입니다. 당신이 구한 것에 당신을 맞추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미성숙한 자를 파괴하는 축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릇이 새 포도주를 담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신성한 고요함 속에는 숨겨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믿음이 자극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가 감정이 아니라 확신임을 발견합니다. 침묵은 신뢰의 학교이며 그곳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음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하늘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성령이 더 깊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나타남의 전주곡입니다.
부활 전에 무덤이 있습니다. 음성 전에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행동의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먼저 숨겨진 것, 그 다음 보이는 것, 먼저 기다림, 그 다음 응답.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 표징 없이도 굳게 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소리의 부재가 행동의 부재가 아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듣지 못하는 동안 그분은 당신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응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또한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을 해치거나 빗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당신에게 드러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간격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마음이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는 일시 중지입니다. 그분은 내일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 오늘 당신을 침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성령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번역하십니다. 그분은 눈물을 중보로 탄식을 예언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조용한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말과 같은 힘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침묵을 깨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당신을 놀라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아끼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분은 말씀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영혼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이 조용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정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련이 끝날 때 그분의 음성은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목적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의 요람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안식하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듣는 법을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온 세상이 소란스러울 때에도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한 침묵 속에서 성령은 새 시대의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이 동요하는 동안 하늘은 침묵 속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책 예수님과의 커피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이것은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책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것까지도 말입니다. 모든 시련은 영적 시험실이며 그곳에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맡을 준비가 되었는지 관찰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훈련되지 않은 마음에 큰 약속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모든 영적 승진에 앞서 시험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도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때 당신의 순종, 인내, 그리고 신실함을 평가하십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금속을 모양 잡기 전에 달구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환경에 불로 달구어 새로운 형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 그분이 가장 많이 일하십니다. 시험은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준비의 표시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이 진정으로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 당신을 한계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머물기로 선택할 때 하늘은 영적 권위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 사이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생뿐만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사랑이 약속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승진이었습니다. 하늘이 그가 자신의 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을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의 제단은 높임의 무대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소명의 새로운 차원이 해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승진시키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기적이 지연될 때 당신의 믿음이 저항하는지, 바람이 바뀔 때 당신의 찬양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호의가 사라질 때 당신의 사랑이 남아있는지 관찰하십니다. 성경은 사용되기 전에 시험받은 남녀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기 전에 수년간의 불의를 견뎌냈습니다. 다니엘은 높임을 받기 전에 사자, 굴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거인들을 상대했습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먼저 시험, 그 다음 승진입니다. 계곡은 항상 산에 선행하고 울음은 항상 노래에 선행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늘 직면하고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 이전의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이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곧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당신이 잃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동안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 안에서 과정을 통과할 능력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합격할 잠재력이 없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씨앗이며 신실함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영적 권위로 꽃을 피웁니다. 눈물 없는 진정한 사역은 없으며 십자가 없는 영원한 영광은 없습니다. 시련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신뢰의 인장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늘은 약한 자를 시험하지 않고 무게를 짊어질 잠재력이 있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전장에 두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이미 당신 안에서 승리자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태우는 불은 또한 정련합니다. 흔드는 바람은 또한 정화합니다. 지치게 하는 지연은 또한 강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승진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실 분과 같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날 때 그분 자신이 당신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영적 위치로 이끄는 단계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견딜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할 때 왕좌가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잉크와 희망의 선으로 당신의 간증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항상 가장 큰 시련 뒤에 옵니다. 광야는 운명으로 이끄는 복도이며 시험은 승진으로 열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붙였고 당신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돕고 싶은 소명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여는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유지하고 이와 같은 새로운 메시지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슈퍼탱크를 통해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후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증폭시키고 삶의 감동을 주고 희망을 전파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모든 헌금은 채널 유지 및 성령의 영감을 받은 새로운 대본 제작에 사용됩니다.
진정한 소명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신성한 임무는 눈물 속에서, 조용한 밤에, 그리고 과정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운 마음 속에서 태어납니다. 고통은 선택받은 자들의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쉬운 시기에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통해 그분은 땅의 것과 영원한 것, 헛된 것과 목적을 분리하십니다. 한나는 울음 속에서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박해 속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역사상 가장 큰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늘의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클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신비 속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버려짐의 표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늘이 더 강렬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상처에는 신성한 기능이 있습니다. 고통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것을 짊어지도록 준비시키고자 하실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야 할 것의 무게를 느끼도록 허락하십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먼저 상처 입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회복할 사람은 먼저 부서져야 합니다. 옹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릇은 다시 빚어지기 전에 깨져야 합니다. 이것이 때때로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더 순수하고 더 강한 것을 재건하기 위해 오래된 구조를 부수고 계십니다. 고통은 그분의 망치이며 마음은 진흙입니다. 모든 타격, 모든 손실, 모든 침묵은 창조주께서 당신 안에서 형성하고 계신 조각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명이 연마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정을 피해 달아납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기름 부음, 불 없는 영광, 복종 없는 권능을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고통 없이 태어난 것은 권위를 지니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받은 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르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성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통은 다른 모든 소리보다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은 당신을 단지 믿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흉터 속에 믿음을 품고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여전히 아픈 상처 하나하나가 그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게를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손에 놓일 것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불이 뜨거워지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금을 정화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순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 속에서 가장 강하게 빛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고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고통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기쁨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죽고 겸손이 태어나며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이 되는 것은 고통 속에서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또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승리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머물미입니다. 아들은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무거운 십자가는 당신 승리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은 당신 간증의 인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고난은 변화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영적 힘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겪은 사람은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골짜기에서 울었던 사람은 산의 하나님을 알아보고 부서졌던 사람은 재건이 신성한 손길의 작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이 태어난 소명은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울음, 헌신, 그리고 포기에서 태어난 소명은 폭풍우 속에서도 견고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토기장이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기 위해 깨뜨리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고통받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모든 것이 더 큰 목적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일 당신을 운명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소명이 결코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단지 틀이었을 뿐 소명은 최종 작품입니다. 만물이 정한 때가 있고 하늘이 움직이기로 결정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침묵, 시련, 고통 후에 성령께서 징표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작고 미묘하지만 분명한 징표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환경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주변의 분위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잠들어 있던 것처럼 보이던 것이 깨어나는 것을 알아차릴 때입니다. 부르심의 징표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견뎌낸 사람은 가장 단순한 세부 사항에서도 신성한 손길을 인식할 것입니다. 전에 잠겨있던 문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했던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가로지르고 무작위적인 대화가 해답을 담고 있으며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오는 거룩한 기대감을 마음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가깝다.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눈물로 물을 준 씨앗들 위에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무도 닫을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문은 인간의 힘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에서 나타난 충실함으로 열립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도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서 있었던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문이 당신 앞에 있는 것은 그 과정이 당신이 그 문을 건널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징표의 때와 추수의 때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징표는 예고이며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단서들, 새로운 것의 작은 현현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아마도 당신은 혼돈 속에서 이상한 평화를, 내면에서 오는 활력을, 무언가가 변할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움직임을 인식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표는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당신은 주저없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서 당신을 시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행동하도록 당신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부르심이 도착했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훈련받은 당신은 그분이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알 것입니다. 문들은 당신이 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움직일 것입니다. 기회들은 당신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보좌에서 기억되었기 때문에 올 것입니다. 바람은 당신이 불평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저항했기 때문에 변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증이 싹튼 땅이었습니다. 징표가 나타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징표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 보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며 결코 일찍 또는 늦게 오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이 순종할 준비가 된 바로 그 순간에 오십니다.
어쩌면 징표는 예상치 않게 열리는 문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에 닿는 말씀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성령의 단순한 충동, 내면의 깨어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기든 인식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과 싸우는 사람에게는 소명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듣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만 운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징표는 소란스럽게 오지 않고 부드럽게 올 것입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소음을 소명과 구별할 줄 알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은 약속과 당신을 정렬시키기 위해 사람, 장소, 그리고 시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징표가 나타날 때 가만히 서서 구경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징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이전에 광야였던 것이 이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멀리 보였던 것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 불가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고 시련이었던 것이 간증으로 변할 것입니다. 소명의 징표는 단지 성취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하늘은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그분이 당신에게 보여주셨던 것의 성취를 위해 당신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준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계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견뎌냈고 기다렸고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표가 올 것입니다. 당신의 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충실함의 열매로서 올 것은 단지 응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보내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 흘린 모든 눈물, 모든 손실, 응답 없이 올라간 모든 기도, 이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역으로, 상처를 다리로, 약점을 권위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당신의 힘든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하늘이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준비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쌓고 있는 간증은 당신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경험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넘어짐을 발판으로 고난을 은혜의 징표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직면한 모든 시련을 통해 그분은 책이나 설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당신 안에 예치하셨습니다. 구속된 고통의 지혜. 이 지혜는 세상의 절망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이 한때 살았던 것을 지금 살고 있는 마음들을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하늘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단지 믿음뿐만 아니라 상처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고 치유되었고 넘어졌다가 일어섰고 깨졌다가 회복된 사람의 상처들입니다. 당신의 흉터는 당신을 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것들은 말합니다. 나는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꺼내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상처들 위에 불어넣으실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굳어진 마음들이 깨지고 길 잃은 삶들이 방향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의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씨앗이었습니다. 힘없이 기도했던 모든 밤은 하늘이 침묵 속에서 받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영적 권위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믿음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간증은 깨어진 자들의 강단입니다. 불완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당신이 겪도록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메시지로 바꿀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을 상처 입혔던 것이 내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당신을 울게 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을 다시 웃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들은 지옥이 지우려고 했지만 하늘이 다시 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것들은 내가 여기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간증은 신성한 충실함의 기념비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고통을 사역으로 바꾸도록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혔던 것을 드러낼 용기, 당신을 깨뜨렸던 것을 인정할 겸손, 그리고 그분이 회복하신 것을 말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 때만 치유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간증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인간의 어떤 말로도 들어갈 수 없는 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간증은 무릎으로 승리한 자들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패배가 사실은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예행 연습이었음을 이해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의 범위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신 일이 당신을 통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말할수록 하늘은 더 많이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이야기는 꺼져가는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는 불꽃입니다. 당신이 나누는 모든 기억은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복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 수리된 깨진 그릇은 이제 은혜의 향기를 풍깁니다. 성령께서 불어넣으실 때 당신 이야기의 향기가 퍼져나가 하나님이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이 당신의 고통의 기억을 지우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 사명의 연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손에 들린 켜진 횃불처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골짜기들을 비추면서 한때 당신의 약점이었던 것이 이제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치심의 원인이었던 것이 당신 영광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넘어짐이었던 것이 발판이 될 것입니다. 광야였던 것이 제단이 될 것입니다. 눈물이었던 것이 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기 시작할 때 하늘은 표적들로 당신의 말을 확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흉터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항상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때가 왔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멀리 보였던 약속들이 형태를 갖기 시작하며 하늘이 마침내 모든 눈물, 모든 기다림, 모든 침묵의 이유를 당신에게 보여주는 때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당신에게 불던 바람이 이제 당신에게 유리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련이었던 것이 이제 승진이 됩니다. 혼란스러워 보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아래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성령께서는 당신을 익명 속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광야를 걷게 하셨고 아무도 보지 못한 밤을 견디게 하셨으며 소수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에 저항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토기장인은 그릇이 준비되기 전에 작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릇은 형성되었고 인격은 빚어졌으며 소명은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으신 것을 나타낼 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신 것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끝내시는데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작품을 완료하기로 결정할 때 인간의 힘, 악마 또는 상황도 그 약속의 성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시험받았고 인정받았고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당신을 상처 입혔던 것 앞에 당신을 세우십니다.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광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의심했던 사람들은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목적이 꽃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손실도 낭비가 아니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신성한 직조의 일부였습니다. 계시의 때는 또한 책임의 때입니다. 이전에 단지 약속이었던 것이 이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만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목소리가 되도록 높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것은 칭호가 아니라 영적 임무입니다. 그분의 호의는 트로피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받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해방시키는 데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위치를 잡을 때입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태웠던 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같은 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형성했던 광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빛에 이끌려 걸어갈 도로가 될 것입니다. 상처였던 것이 이제 간증이며 약점이었던 것이 이제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 위에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씨앗이었던 것이 이제 나무이며 기도였던 것이 이제 응답이며 약속이었던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때 꿈만 꾸었던 장소에 당신을 두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가 성령 자신의 메아리가 될 환경에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헌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자들의 비밀은 항상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볼 때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목적이 성숙했을 때 광야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 안에서 명확해졌을 때 침묵은 멈췄습니다. 부르심이 나타났을 때 시련은 끝났습니다. 당신을 울게 했던 것까지도,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모든 것이 협력했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때입니다. 하늘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때입니다. 고통으로 다듬어진 당신의 믿음이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걷는 사람들에게 등대가 될 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유산이 될 때입니다. 당신은 선택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미 당신을 인정합니다. 골짜기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었던 손이 이제 당신을 산으로 밀어 올립니다. 익명 속에서 당신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목적에 소개하십니다. 이전에 속삭이던 목소리가 이제 선포합니다. 행동할 때이다. 일어나서 걷고 소명을 받아들이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계시가 도착했습니다. 온 하늘이 당신과 함께 움직입니다. 목적이 성숙할 때 광야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 안에서 들릴 때 침묵은 멈춥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나타날 때 시련은 끝납니다. 당신은 선택된 자이며 하늘은 이미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제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형성된 것을 사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할 다른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간증은
누군가가 기다리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와 계속 함께 걸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장은 지금 시작됩니다.